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제목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제2장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한민족과 그 뿌리입니다. 오늘 강의는 하늘 부모님께서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1말씀 훈독, 2통 1원리적 기초개념, 3성 서적 기초개념, 사동이족과 한민족, 5한시 조선의 사상, 6한민족 신앙의 뿌리, 7한민족의 과학정신, 8결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이신 인류의 참어머니,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훈독은 그냥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독서 방법인 음독과 다릅니다. 그 문장에 속해 있는 단어의 의미를 일일이 해석을 해가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의 시대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부모론, 이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드러납니다. 하늘이 독생녀를 탄생시킨 선민으로서 살아나온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는 정지해 있고 미래는 머뭇거리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간다고 말입니다. 이는 변함없이 가까운 거리에 정지해 있는 과거는 다가오는 미래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가 미래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알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의 시대라는 의미는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역사라는 뜻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이 기존의 8대 경전과는 별도로 새로 씌어질 것이며 그 내용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중심으로 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는 하늘이 독생자를 탄생시킨 선민의 역사인 바, 그 내용은 진실, 즉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 의미로 보면 역사는 객관적으로 씌어져야 하는 것, 즉 사실적으로 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류가 지금까지 향유해왔던 객관적 지식과는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훈독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주의 꿈은 지상에서 참부모인 아담 해와의 승리, 즉 책임 분담 완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의 당대에 완성되었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 동안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류를 죄악 역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힘든 섭리를 홀로 추진해 나오셨습니다. 그 구원 섭리 역사는 탕감복귀 역사였습니다. 인류는 자기 조상인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역사를 자손으로서 대신 탕감지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탕감복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유능한 영웅이 필요했고 그 영웅을 통일원리에서는 중심인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유능했던 중심인물들도 섭리적 책임을 완수하기 힘들었을 정도로 복귀 섭리는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들 중심인물이 실수했을 경우에는 중심인물 자신은 물론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가정 혹은 민족 집단이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징벌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징벌을 탕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징벌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자신 또는 조상이 혹은 중심인물이 지었던 죄가 씻기움을 받기 때문이며 씻기움을 받을 때면 축복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중심인물 1세대였던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를 씻기 위해 당시 인류는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10대 1600년에 걸친 고난을 받았습니다. 노아 가정에서도 함의 실수로 인해 섭리가 실패하게 되자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당시 인류는 10대 400년에 걸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야곱이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었으나 아브라함이 제사를 올바르게 지내지 못한 실수를 탕감받기 위해 야곱 가정은 400년 동안 애굽 고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후 모세를 중심한 민족단의 섭리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혹은 민족 집단이 저지른 실수로 이스라엘 민족은 1600년을 더 고난을 받은 후에야, 즉 아담으로부터 4000년이 흐른 뒤에야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또 2000년이 흐른 지금 하늘 부모님께서는 재림주님과 독생년을 함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오늘날 강의해야 하는 이유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했던 전철을 반복함이 없이 섭리를 성공시키고 세계 인류 평화 실현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했던 실적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는 동이족이 지금의 중국 땅에 세웠던 나라인 춘추전국 시대의 송나라에 의해 이룩되었습니다. 옛날 중국인들은 그들의 영토를 중원이라고 불렀으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옛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주변인들을 바바리아인이라고 불렀듯이 중국인들은 주변 민족을 동이, 서융, 남만, 북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동이는 중국 동쪽 산동반도와 한반도 주민을 통칭했으며 서융은 간수성 지역의 주민을, 남만은 화중, 화남 지역 주민을, 북적은 내몽골, 화베이,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이 민족을 낮잡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그 중원 지역은 현재 타이항 산맥과 황하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타이항 산맥은 황허강 근처에 남북으로 400km 뻗어 있는 산맥인데 이 산맥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을 산동성, 서쪽 지역을 산서성이라고 합니다. 황하강은 약 5,500km의 강인데 그 강 남쪽을 허난성, 북쪽 지역을 허베이성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통틀어 중원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은 오늘날의 루오양, 우리말로 낙양입니다. 낙양은 중국 13개 왕조가 1586년간 이곳에 도읍으로 정했던 곳입니다. 그 13개 왕조 중 하나인 추나라의 권력이 약해지자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들을 군웅이라고 합니다. 군웅 가운데 뛰어났던 춘추 12제후가 있었습니다. 12제후 가운데 제, 진, 초 3개국이 제일 강했고 여기에 송나라와 진나라를 더하여 춘추오패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유엔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처럼 국제평화를 위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나라는 은나라 주왕의 서형 미자계가 은나라 유민을 모아 세운 나라였는데 중원천하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송나라는 3패 중에서도 2패로 꼽히는 진나라와 초나라를 설득시켜 BC 579년에 송나라 서문 밖에서 맹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 맹약은 앞으로 두 나라가 서로 침략을 하지 않으며 재해과 환란이 있을 때는 피차 구조해주고 양국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경우 협동하여 토벌하며 양국이 함께 천하 질서를 유지하자는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국제 질서를 형성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세계사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와 비슷한 체제였습니다. 이 같은 맹약이 BC 576년에 초나라의 정나라 및 위나라 침공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이에 따라 송나라는 제2차 화평 조약을 주선했습니다. BC 546년 진, 초, 송, 노, 정, 채, 진, 허, 조, 위나라 대표들이 송나라 도읍에서 또다시 화평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초나라가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진나라가 크게 양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국제연합과 비슷한 국제체제가 탄생함으로써 중원의 평화를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동이족에 의해 세워졌던 상나라의 부예들, 즉 송나라는 중원의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특정 주권국가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89년입니다. 청나라가 러시아와의 분쟁 결과로 맺은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당시 청나라가 자국의 외교 사신의 신분을 호칭할 때 중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최초입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동이족이 세운 나라였던 송나라에 의해 이룩된 화평조약은 하늘 부모님의 동시성섭리, 즉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섭리에 의해 같은 시기 같은 유형의 평화체제가 유럽에도 형성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는 이소폴리티아 조약이었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판에 찾아보면 이소폴리티아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즉 도시 국가들 간의 동등한 시민권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도시 간의 상호 합의 또는 개별 법령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약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이톨리아 동맹은 이소폴리티아 조약을 승인한 더 큰 정치 단체의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신폴리테이아는 더 나아가 2개 이상의 폴리스 정부를 통합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완수 교수에 따르면 이소폴리티아 조약은 지금의 유엔보다도 훨씬 더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국제평화체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을 때부터 제2의 선민으로 예비하신 한민족에 대한 사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과 하늘, 땅과 바다, 식물, 해와 달, 동물과 인간 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 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는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복귀 섭리 역사를 펼쳐 나오셨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앞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와는 다른 측면, 즉 성경에 나오는 창조 과정을 철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므로 말씀의 전개가 바로 창조였습니다. 창조가 말씀의 전개였으므로 여기서 논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지고지선, 완전 완미하신 하나님이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그 자체도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광물에서 식물과 동물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진행하셨습니다. 이처럼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창조는 고정성에서 변화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각자의 위상에서 태어나지만 그 위치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인간의 창조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었으며 인간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란 바로 실현되는 축복이 아니고 잠정적 축복이었으며 축복의 실현은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인간은 다른 자연만물보다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최소한 4발로 걷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달릴 수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2발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최소한 몇 달 동안은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2다리가 튼튼해지면 다른 동물의 앞발이 있는
위치에 있는 두 손을 이용하여 모든 동물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고나는 변화성입니다.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3단계를 자기 힘으로 개척하여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한 뒤에는 필요할 때면 다시 소생기로 내려왔다가 완성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본성을 완성하게 되고 축복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완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의 잠정적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출발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연역 법적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역 법적 정통성을 확보했더라도 그는 반드시 근합 법적 정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사서 3경 가운데 하나인 중용에 보면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성은 하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 이 같은 성을 잘 관리하여 완성시키는 것을 도라고 한다. 내가 도를 잘 닦아서 완성시키면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성이란 개성의 완성인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 보면 지혜와 용기와 절제라는 개성이 있어서 이 같은 개성에 걸맞는 직업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역법을 철학의 내림길, 귀납법을 철학의 오름길이라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본성 완성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 또한 실현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하늘 부모님을 닮아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늘 부모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닮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제2의 아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독생녀가 탄생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은 어두운 지하 동굴에 갇혀서 거대한 벽을 등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보이는 현실 세계는 희미한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벽 너머에 있는 언덕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으며 유령과 같은 존재들이 다양한 모형들을 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는 불빛에 비친 그 모형의 그림자입니다. 인간들의 몸은 현실 세계만 보도록 묶여 있으므로 인간들은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오르막길을 올라가 동굴 밖의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동굴 밖으로 나가는 이들을 가리켜 철학자라고 합니다. 동굴 밖에는 태양이 빛나는 실체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철학자들은 마음이 기뻐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자들은 또다시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굴 안에는 그 세계가 실체의 세계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간들, 즉 철학자의 부모,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자에게는 다시 동굴 속 철학의 내림길로 들어가서 실체 세계를 발견한 기쁨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데아의 세계로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설명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에게는 철학의 오름길로 올라가서 진리의 세계를 발견한 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 마음이 기뻐하는 행복을 맛보고 또 철학의 내림길로 걸어 내려와서 모든 인간들을 행복의 세계로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민의 고난은 철학의 오름길을 올라가기 위한 고난이며 선민의 사명은 동굴 속 인간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그들을 행복의 세계로 안내해 주어야 할 의무입니다. 일찍이 참아버님께서는 이 같은 의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숙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고생스럽지만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과 하늘 땅과 바다, 식물 해와 달,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 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는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자녀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복귀 섭리 역사를 펼쳐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23회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인 화평은 무려 50회나 나오는 단어인데 그중 대표적인 문장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평화는 파괴되었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즉 구원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원 섭리, 즉 복귀 섭리에 의해 기필코 천지의 평화는 다시 실현될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후손 중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등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첫 아들인 셈은 셈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의 뿌리가 되는 수메르 문명을 통합한 셈족과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아시아에서 문화와 종교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이상 실현을 위하여 셈의 후손 중 서쪽 방향에서는 유대민족을, 동쪽 방향에서는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상단 왼편 지도는 2023년 4월 28일자 가톨릭 굿뉴스의 자료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로, 야벳의 후손은 유럽으로, 셈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이란 지역을 거쳐 아시아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을 예시하는 신화일까요? 아니면 일개 종교에 허황한 전설일까요? 1987년 미국에서 세계를 경악해 만든 하나의 가설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대 알란 윌슨 교수가 세계 각지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사하여
개통수를 그린 결과 현대 인류의 조상은 단 한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각각 두개골 화석을 비교하는 방법과 분자유전학적 방법으로 현대 인류가 14만 년에서 29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이 후손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이주하여 모든 인류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아프리카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지도는 아프리카 가설에 따라 그린 인류의 발생과 이동 과정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이홍규 교수는 이 같은 가설에 입각하여 한국인 특유의 질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도는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이 제작한 인류의 이동 경로입니다. 위 자료들의 상당 부분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셈족의 이동에 관한 이론은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셈족의 후손 중 동아시아로 이동한 한 부족은 바이칼 지역을 지나 북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정착하여 한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북만주에 정착한 이들은 동이족으로서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오래된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진시대, 즉 기원전 21세기부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기원전 221년 이전에 나온 역사자료 산해경에도 동이족과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조선은 중국 역사 사료인 위지 동이전에 보면 한시 왕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셈족이 아시아로 이동하여 동이족이 되었고 동이족이 세운 왕조는 한시 왕조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시 왕조에서 나온 민족이라고 해서 한민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동이족의 옛 활동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 중심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태항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400km 뻗어 있고 높이는 1500m에서 2000m입니다. 이 산맥을 중심으로 동쪽, 즉 해안 지역을 산동지역, 산맥의 서쪽 지역을 산서지역이라고 합니다. 태항산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면서 황하강이 흐르고 있으며 강의 남쪽 지역을 하남지역, 북쪽 지역을 하북지역이라고 합니다. 황하강의 중류지역의 북쪽 태항산맥에 서쪽 기슭의 하나라, 상나라, 추나라 시대 도읍지였던 모양, 우리 발음으로 낙양이 있는데 낙양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 동이족이 살았습니다. 서쪽 주민들을 서융이라고 불렀으며 남쪽 변방 사람들을 남만, 북쪽 변방 사람들을 북적 또는 북로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는 옛날 백제의 영토가 옛날 산동 지역과 요서 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옛날에는 동이의 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중국인 한족들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본 사람들 가운데 허황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 총통이었던 장개석은 중경 임시정부 시절 우리 정부 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자기 고향이 양자강 남쪽 절강성인데 그곳이 옛날에는 백제 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대표단은 몰랐었다고 대답했고 장개석은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지라면서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중국 총리였던 저우원나이도 중국이 조선의 역사를 왜곡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AI 모드에 들어가 보면 중국의 일부 역사 자료에도 중국 산동 반도와 요서 지역이 백제의 영토였었다는 사실이 나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인 린워탕은 한국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박사에게 한자는 본래 조선이 만든 것을 중국이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민족은 일찍부터 하늘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하늘을 숭배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가물을 즐기는 평화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제천이식은 하늘 부모님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였으며 고조선은 천손, 즉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자존심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자료인 산해경은 고조선을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했으며 공자 또한 동이족의 땅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사실이 논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풍년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였으며 부여에서는 영고, 고구려에서는 동맹, 신라에서는 가배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왕조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부모님의 아들, 즉 천자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신화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늘에 대한 제사와 땅에 대한 제사, 그리고 인간, 즉 조상에 대한 제사가 있었으며 이 같은 제사가 바로 천지인, 즉 하늘, 땅, 인간에 대한 사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지내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남자가 국가의 군주를 맡고 있으면서 제사장을 겸한 경우도 있었지만 여자가 제사를 맡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와 같은 여자 제사장을 신녀라고 불렀는데 신녀의 위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면 신녀를 통해 하늘의 계시를 받고 결정할 정도로 높고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중국의 한 나라는 비록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한사군을 설치한 후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지난날 일제 침략기의 일본인들처럼 한민족을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 고전 서적 가운데 유명한 책 설문해자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문해자는 중국 후한시대 호신이라는 학자가 무려 1만여 자에 달하는 한자를 분해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동이를 동쪽의 큰 사람, 어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이족은 중국의 식민지 백성이었는데 큰 사람, 어진 사람 등으로 불렀다는 것은 동이족이 그만큼 특별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민족은 그 스스로를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천손 사상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손 사상은 한국의 건국 신화에서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로 하늘을 공경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고 화목한 가족과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한민족, 즉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상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하늘의 계승자로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을 석권하기도 했었던 동이족, 즉 백제는 특이하게도 건국 신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철저하게 동이족임을 인식하고 한반도에 있는 동이족과 별도의 민족이라는 사상을 갖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성씨들 중에서도 청주 한씨와 남평문 씨는 하늘 부모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한 민족, 즉 선민 중에서도 인류의 참부모를 탄생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가계입니다. 그럴 문자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전해주시기 위한 가계입니다. 청주 한씨는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 인류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입니다. 청주 한씨의 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로 한반도의 청주 지역에 정착하여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각 성씨가 하늘 부모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1688년에 현재 위치 청주시 방서 사거리에 세워진 문홍정은 고려 초 청주 한시 시조인 한란이 이곳 선량한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정자입니다. 문홍정에 세워진 비석, 문홍정비에 새겨진 기록을 보면 문홍정은 한시의 시조가 아직 출세하기 전에 임원에 은거하면서 들을 향하여 정자를 세우고 여기서 농정의 시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자의 이름을 문홍정이라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정자는 인문 분야 글공부를 위한
후학 양성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반면 유독 문홍정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치던 곳이라면서 한란의 교육열과 후삼국의 풍운을 담고 있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가 큰 곳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란은 청주 지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청주 한시는 천손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건물이 바로 문홍정입니다. 창건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허물어져 예토만 남아있던 것을 1949년에 후손들이 중건하였으며 1988년에 다시 복원하였다고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본 강사는 1963년 국민학교 6학년 때 우연히 마음이 이곳으로 이끌려 당시로서는 꽤 먼 거리를 걸어서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에도 현재의 모습과 다름없는 문홍정을 보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곳이 어떤 장소인 줄 몰랐었습니다. 이 정자는 청주 시내에서 보은 쪽으로 가다 방서사거리의 왼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홍정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숲이 우거지고 앞으로는 무심천과 용평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왼쪽은 입구로 들어가는 문이며 오른쪽 사진은 전체 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유사 이래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한민족의 신앙적 뿌리를 깊게 내려왔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뿌리는 그 흔적이 한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민족의 신앙의 뿌리가 그 흔적이 한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에 남아 있다고 하면 듣는 분들은 다소의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잠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신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합니다. 처음에는 신화를 우습게 알았던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 장소를 고고학자들에게 발굴하게 한 결과 신화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상나라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찾아냈고 그 자리에서 갑골문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신화에 따라 그 장소를 발굴해 본 결과 히타이트 제국의 실제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현재 청주국제공항을 개발할 때의 일입니다. 이 공항은 1978년 대한민국 공군 제17전투 비행단으로 처음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건설하고 비행기를 띄운 후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에 비상리가 있었고 인근 청주시 강서동에 비하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고 뜨려면 정확하게 비하리에서부터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내려야 하고 비상리 방향으로 비행기가 이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왜 이 동리를 비상리, 비하리로 부르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화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신화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 혹은 한 민족에게 문명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정식 종교였던 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섬김을 받지 못하는 종교가 된 것이 신화입니다. 신화와 전설은 다릅니다. 전설은 신화와 비교하여 볼 때 이야기의 주제가 단편적입니다. 신화는 우주론을 포함하며 종교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전국의 역사가 신화로 남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신화로만 전해오던 내용이 현대에 이르러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신화는 종교로 비롯되어 그 거대한 설명을 담은 우주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화는 유일신 사상의 전파와 함께 사멸되었으며 그 뒤로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사멸된 뒤에도 민간 신앙 및 토착 종교로 발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화는 지금도 살아서 그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설명적 기능, 규범적 및 교훈적 기능, 통합적 기능, 심리적용적 기능, 문화적 기능 등입니다. 신화에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 침략기 해외에서의 한민족의 무장 독립투쟁에는 대종교와 단군 신화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신화에는 단군 신화, 고구려 신라의 건국 신화, 마고 할머니 신화, 바리공주 신화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를 중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민족에게는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신앙은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서를 통해 볼 때에도 상당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의 불교, 유교, 도교 등 외의 신앙이 차례로 유입되면서 귀족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귀족 신앙, 즉 외래 종교들은 전통 신앙을 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전통 신앙은 민간 신앙으로 잠적하면서 신화로 남아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전통 신앙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에 가면 볼 수 있는 산신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신은 원래 불교와 관계가 없는 한민족 토착신이었으나 불교의 재래신앙에 대한 수용력에 의하여 먼저 호법신중이 되었다가 후대에 원래의 성격을 불교 안에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근세에 와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본래 한국 지시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인데 귀족은 물론 민중계층에도 폭넓게 전파되면서 민간신앙을 파괴하고 잠식했습니다. 1790년 전라도 진산군에서 일어난 윤지충의 신주소각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신앙은 무속으로 잠적하게 되었으나 지금도 그 뿌리는 너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간신앙이 민족신앙으로 부활, 무장독립운동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이승만 정부의 초대 내각에는 무려 8명의 장관급 강요가 대종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천주교와 개신교가 민중신학을 도입하면서 토착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민족정신 붐을 타고 전통신앙이 다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민족의 대표적 신화인 단군 신화와 마고할미 신화, 바리공주 신화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같은 신화의 특징은 하나같이 유일신 섭리에 관한 신화라는 점입니다. 고대 한국의 신앙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해온 다양한 신화와 제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지금도 한민족의 삶과 문화, 역사 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군 신화는 한민족의 건국 신화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 왕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는 천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신앙, 즉 환하게 밝음의 신앙은 그 후 이 두 문자로 기록되어 한, 환 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기원 신화, 고조선 이건국 신화 속에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호와 한시성의 기원도 그와 연관됩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주재하는 지극히 크신 한 분 하늘신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환웅은 환인에게 천부인 세계를 받아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만주평원과 한반도를 잇는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에 신실을 세웠습니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농업, 의학, 법률 등을 가르치면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인류 보편적, 모든 인류가 바라는 하늘 부모님의 뜻으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한민족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환웅은 이에 따라 신령한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호랑이는 100일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고 곰은 100일 기간을 채운 후 여자가 되어서 잠시 사람으로 변한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왕검을 낳았습니다.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로 홍익인간뿐 아니라 세상을 진리로 다스려 교화한다는 제세이화,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도여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 이념을 정립했습니다. 단군은 이러한 평화이념을 중심하고 고조선을 다스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며 모든 인류가 바라는 보편적 평화를 창조하는 한민족 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한 나라요. 우리 문화는 한 문화라고 외쳤던 함석헌 선생의 주장은 우리 문화의 뼈대요 바탕에 하늘 부모님 신앙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민족 신앙이 무속으로 자리 잡았으며 천지왕으로 후대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온 뒤 제상제, 제석으로 바뀌어 불리기도 하였으나 하늘 부모님에 대한 신앙은 한민족의 심성과 역사 속에서 몇천 년 동안 뿌리 내려왔으며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씨와 남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용기로 평화와 공존을 사랑하는 나라와 문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한민족은 천손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뿌리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같은 마음의 뿌리를 한 마음이라고 하며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민족의 신화 중에서 마고 신화와 바리공주 신화는 여성 신화이며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지식인 사회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화에서 할머니는 크다는 뜻을 지닌 우리말 한과 생명의 뿌리를 뜻하는 어머니를 합쳐서 만든 말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의 하늘어머니가 계셨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고 할머니 신화는 한국 민간에서 구비전승되어 온 거인 여신의 창세 신화입니다. 마고 할머니는 한국 신화에 전해져 내려오는 창조신이며 여신입니다. 단군 신화에 관한 제일 오래된 기록이 삼국유사인 것처럼 마고 할머니에 대한 제일 오래된 기록은 조선시대 유생인 장한철의 표해록입니다. 1770년에 제주 출신 선비였던 장한철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려고 배를 탔다가 폭풍으로 인해 표류하여 오키나와에 살다가 1771년에 귀국하기까지의 경험을 그의 책 표해록에 썼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마고 할미는 하늘도 땅도 없는 세상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골다가 하늘을 내려앉게 해서 카오스 상태를 만들고 깨어나면서 하늘을 밀어서 갈라지게 만들어 해와 달이 생기게 하고 땅을 긁어서 산과 강을 만들고 큰 홍수를 막고 마지막으로 무당에게 자신의 힘을 내려주고 자신은 승천했다. 고 합니다. 북한 작가 조현철이 쓴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에 나오는 마고 할머니 신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군이 거느리는 박달족이 마고 할미가 족장인 인근 마고성의 마고족을 공격했다. 싸움에서 진 마고 할미는 도망친 후 박달족과 단군의 동태를 살폈는데 단군이 자신의 부족에게 너무도 잘해주는 것을 보게 된다. 마고는 단군에게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단군은 투항한 마고 할미와 그 아래 9장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극진히 대접했다. 9 손님을 맞아 대접한 곳이 구빈마을이고 마고가 항복하기 위해 마고성으로 돌아오면서 넘은 고개를 왕님 고개라고 한다. 고 합니다. 마고 할미가 살았던 산은 지리산, 천태산 등이며 거제도에도 마고 할미가 쌓은 성이 남아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고 할머니는 한국 무속 신앙에서 창조신의 위치에 있는 여신이었으나 무속의 힘이 약해지고 외래 종교가 거듭 유입됨에 따라서 위상이 축소되어 현대에는 무속 신앙 속 미미한 존재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반도 각 지방에서 마고할미 관련 전설이나 마고를 모시는 사당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리공주 신화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파리공주라는 이름은 버려진 공주라는 뜻입니다. 파리댁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한자로는 발리공주 혹은 사이공주라고 씁니다. 파리공주는 한국 신화의 신이자 영웅입니다. 파리공주는 무조신, 즉 모든 무당들의 조상으로 대접받는 신입니다. 인간 세상과 신들의 세상을 이어주며 원령들을 천도제, 즉 돌아가신 영혼이 집착을 벗고 극락왕생하거나 좋은 세계로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리대기는 고대 무당이 담당하던 의술의 직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으며 사령, 즉 죽은 영혼을 통제하는 동시에 죽음의 현상 그 자체를 다스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파리공주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옛적 불라국이란 나라에 오구대 왕과 길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해서 딸만 내리 7을 낳았습니다. 오구대 왕은 너무 화가 나서 막내딸 바리를 내다버리게 했습니다. 길대 부인은 울면서 바리를 내다버렸고 바리공덕 할멈 내외가 버려진 바리를 데려다 길렀습니다. 바리가 15살이 되었을 때 오구대 왕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은 오직 서천서역의 생명수를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6명의 딸들은 모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생명수 구해오기를 거절하는데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리가 그 임무를 자청했습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모르지만 오직 생명수를 구해오겠다는 일념으로 바리는 외롭고 고된 여행을 계속합니다. 서천에 도착해서는 생명수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아들 형제를 낳아줍니다. 드디어 생명수를 얻어 불라국으로 돌아온 바리는 이미 죽어버린 오구대 왕의 뼈와 살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 공으로 바리는 저승신이 됩니다. 이 같은 신화는 1962년에 칠공주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는 등 다양한 문학작품과 현대예술로 재창조된 한국 고전의 으뜸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무속문화는 여성을 중심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무당 가운데 여성이 많기도 했지만 굿판을 관람하는 대다수 청중들 역시 여성입니다. 여성들에게 허락되는 다른 문화 생활이 거의 없었던 전통사회에서 굿판은 신앙뿐 아니라 오락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질서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속은 제도권 종교로부터 소외된 평민에 대한 영적 구제 역할을 자임했던 것입니다. 천재 문화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라는 뜻입니다. 고대 문화는 종교적 제의를 중심으로 꽃피었기에 한민족의 문화는 하늘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중심한 천재 문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제사는 사람들을 하늘과 소통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마을과 나라 단위로 한민족을 결속시키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민족의 고대 역사에서 고조선뿐 아니라 부여, 고구려, 가라, 신라 등 상고대 왕국의 시조왕들은 하늘에서 강림한 천손이자 지상나라의 왕으로서 천재단을 쌓고 햇곡식과 맏 가축의 제물과 북과 피리 등을 사용한 감으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근세조선 시대에는 이 같은 제사가 더욱 구체화되어 천지인에 대한 제사로 구분되었습니다. 조선 말기 고종시대에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세워진 원구단은 지금의 조선호텔 근처에 있었으며 하늘에 제사했던 제단이었습니다. 일제는 한민족의 정신을 짓밟기 위해 이 같은 원구단 터에 호텔을 건축했습니다. 종묘는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조 왕실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던 곳, 즉 인간의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사직단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땅, 즉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사직단은 전국 각 도청 소재지마다 있었고 그 제단이 있던 동을 사직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민족은 또한 정한수를 바치는 의식도 고대로부터 지켜왔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각자의 집안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하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표시이자 정화의 의미로 행해진 제사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정한수는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이 손대기 전에 떠온 맑은 우물물로 이를 떠서 하늘에 바치며 기도하는 의식은 하늘의 신성함을 기리고 인간의 소망을 전하는 중요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한 민족이 스스로를 천손민족,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믿고 있었고 하늘의 뜻을 삶 속에서 마을과 나라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한 민족은 추수한 햇곡식과 만물의 제물과 예술적 몸짓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새벽 처세식으로 하늘에 인사를 올리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전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단군 신화와 여러 신화, 제3문화에서 잘 드러나며 한 민족은 하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형성케 하였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문화와 민족성을 이루어 나왔던 것입니다. 한 민족은 자신의 근원인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따라서 천문을 중요시했습니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는 이러한 한 민족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첨성대는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입니다. 첨성대는 하늘의 별과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당시 한국의 과학적 발전과 천문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첨성대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종교적 의식의 장소였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첨성대에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려는 신앙적 열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천문학적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늘과 인간과 땅을 우주를 구성하는 세 원리인 천지인 삼재로 여기고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도덕적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한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민족에게는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신앙은 기독교의 경전이 구약성서를 통해 볼 때에도 상당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의 불교, 유교, 도교 등 외의 신앙이 차례로 유입되면서 귀족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외래 종교들은 전통신앙을 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전통신앙은 민간신앙으로 참적하여 신화로 남아졌습니다. 그 신화들은 한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하늘 부모님의 뜻과 섭리적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선민에게는 하늘이 선택하고 품어길러 나온 민족으로서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완수해야 할 책임은 더욱 중요합니다. 일찍이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고 길러 오신 뜻은 독생녀 탄생의 기반 조성과 참부모를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섭리완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손의식과 천재의식, 효의 문화가 면면히 흐르는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는 한민족 역사의 본질과 의미가 먼저 독생녀 참어머님을 맞이하여 참부모의 축복에 나아가 전 인류를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 형제자매로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건국신화는 그 문자와 상징 자체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하늘의 제사는 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핵심 사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천주교와 개신교 신학자들이 앞장을 다투어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 운동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토착신앙 및 건국신화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신앙이 토착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영혼의 구원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